오늘은 레위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신 것은 투표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다고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지도가 있다고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지팡이에서 쌀고나무 곧 아몬드 열매가 열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선택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대적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대적하는 자들은 자기네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적하면서 나아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에 대하는 것에 대해서 곧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듯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게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택하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의 자손과 그리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장막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8장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과 그의 몫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또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민수기 1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게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 곧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죄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담당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했었을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 있는 인간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단순히 복을 비는 행위, 곧 샤머니즘적인 행위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할 인간이 자신을 대신해서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이 동물을 죽입니다. 이 짐승을 죽입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 의미가 바로 제사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러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은 그 피 흘리고 각을 뜬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두어서 피를 뿌림으로 그 사람의 죄를 속죄,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러한 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 말고 레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무엇을 하냐면 장막의 모든 일, 회막의 모든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장막은 텐트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지는 건물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바로 천막에서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동할 때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동할 때마다 그 이삿짐을 싸고 다시 설치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레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천막에 우리가 텐트를 치러 가면 텐트를 치고 거두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레위인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레위인 중에 레위인들에서 세 자손이 있잖아요.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이렇게 세 자손이 있습니다. 그럼 무라리 자손은 무엇을 하냐? 텐트에 뼈대를 세웁니다. 텐트에 뼈대를 세우고 그것을 설치하고 이동하고 하는 것들을 무라리 자손이 합니다. 그럼 게르손 자손은 무엇을 합니까? 뼈대를 세우면 그 위에 천을 세우겠죠. 천을 덮겠죠. 그것을 바로 게르손 자손이 천을 씌우고 설치하고 이동하는 것을 합니다. 고앗 자손은 무엇을 합니까? 고앗 자손은 그 텐트 안에, 성소 안에 성소의 성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고 상과 분향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설치하고 이동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 곧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하신 말씀은 곧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레위인은 자손은 오롯이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꾸어 말하면 아론과 레위인의 자손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설치하고 이동하는 일들을 하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땅에서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러니까 지금은 광야에 있다가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들어가도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그래서 너희가 먹고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제사장인 너와 레위인은 내가 너에게 땅을 주지 않을 것이다. 기업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는 땅을 주지 않겠지만 너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에게 너는 장막에서 일하는 것만 집중하고 세상의 일은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냐? 어떤 언약을 하셨나?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만 하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새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인 아론에게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줄게. 그 언약은 소금 언약이야. 이 소금 언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너희가 먹고 살아가게 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오면 짐승을 한 마리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잡아 죽입니다. 피 흘려 죽입니다. 각을 뜹니다.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제단 위에 올려서 불이 활활 타게 해서 그것을 태우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앞가슴은 흔들어서 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뒷다리는 들어서 거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요제와 거제는 누구에게 돌리느냐? 제사장에게 돌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제사장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도 있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불태우는 것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하지만 불태우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돌려서 제사장이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 바로 소금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왜 드립니까? 11조를 드리는 이유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에 나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청지기로 이 땅에 왔는데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 지갑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돈 쓰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내가 10,000원 드렸는데 1,000원 드렸는데 아깝다. 이거 진짜 드려도 되나? 손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10,000원 정도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통해서 너의 마음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내 자식에게 주는 것 몇 억을 물려줘도 전혀 아깝지 않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11조는 새 전으로 해야 됩니까? 새 후로 해야 됩니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전으로 드리든지 새 후로 드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전과 새 후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10만 원, 20만 원 더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좋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저는 그냥 새 후로 할 겁니다.
세후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중에 나오는 연금과 퇴직금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받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또 드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세전의 것을 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세후로 것을 드리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주어진 것, 내 생활에 필요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11조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어떻게 사용하셨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의 생활을 책임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성막은 누가 담당해야 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처음 것은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담당하거나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우리 가족의 처음 태어난 사람입니다. 처음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누구 대신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해서 바로 레위인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원래 성막을 담당해야 될 것은 우리 집에 가장 처음 태어난 자가 성막에 나와서 관리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기업들을 돌봐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인을 따로 세워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정에서 처음 태어난 자, 너의 자식을 대신해서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으니 그들의 인생을 너희가 책임져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8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죄를 담당하고 레위인은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위 지파와 제사장에게 어떤 기업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11조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레위인의 삶을 책임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소금 언약입니다. 이 소금 언약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이는 각 가정의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기업이자 상급이다 라고 오늘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합지졸이었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